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졸다 돌아가거나 딴 생각하다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시골에 가면 다리가 놓이지 않는 곳에 다리를 같이 건널 수 있게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근데 때때로 어른들 위주로 징검다리를 놓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그 징검다리가 건너지 못하는 징검다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거기다가 돌을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아이들이 건널 수 있게. 그걸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높은 지역에 올라가고 싶을 때 그 지역을 올라갈 때 어른이면 쉽게 올라가지만 아이나 노인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돌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걸 우리는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어디 돌뿐이겠어요? 모든 것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가려고 차를 탔는데 차가 그만 바퀴가 빵꾸가 난 거예요. 바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다른 차로 바꿔서 신방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다 돌아와 보니까 바퀴에 나사가 박힌 거예요.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빵꾸가 난 거죠. 여러분, 그 못 하나는 목수의 손에 들렸으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좋은 연장이 됩니다. 근데 그가 타이어 바퀴에 박히니까 그거는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 나사가 된 거죠.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해를 주기도 하지만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걸림돌과 디딤돌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2살의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괴계에 빠져서 감옥에 갇힌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감옥에서 한탄하되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5살의 나이에 그런 세계적인 놀라운 작품인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밀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는 일도 아니요, 감옥에 갇힌 일도 아니라 내 인생은 걸림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어디 가요? 공동묘지에 가야 있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걸림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그 문제는 걸림돌이 되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그 걸림돌을 뛰어넘으면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인생에 밀려오는 수많은 걸림돌을 그는 디딤돌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오늘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난이라는 자기 친척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조국이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보다 특별히 느헤미야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내게 부담이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국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네가 가서 하면 안 되겠니? 저는 지금 다른 나라의 신하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주는 감동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문제가 그에겐 걸림돌이었어요. 그는 발견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자신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부담은 뭐냐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왕은 누구냐? 그의 상관은 누구냐? 변덕스러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유대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성을 쌓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때 뭐예요? 언간생심이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떻게 간신히 왕의 마음을 돌리고 왕의 선물까지 받아서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게 진짜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나흘째 성을 돌아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동안에 성을 짓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인간들이 그를 공격하기로, 그를 방해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 놓으면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평안하겠지?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왜 그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인가? 회의가 들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포기하기 쉬웠어요. 왜? 그는 세계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에 술 맡은 관원, 적어도 비서실장 정도 되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일 포기하고 가면 얼마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게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개월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왜 내게 맡기십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왜 내게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을 때 저 변덕스러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왕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까지 줘. 성을 지으라고 돈까지 준 거예요.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냐? 역시 하나님이셔. 그리고 왔는데 이게 뭐야?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게셈이라는 또 방해꾼이 나타나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그를 공격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또 포기하고 싶어요. 인간은 그래요.
삶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거야.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게 걸림돌이었던 것 같은 문제들이 극복되고 나면 내 인생에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절망이 밀려오고 힘든 일이 밀려올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절망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두려워 마.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삶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삶이 안 되고 힘들면요, 이 걸림돌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 나의 두려움, 나의 좌절, 나의 낙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의 백성들이 아유, 느헤미야 선생님, 느헤미야 총독님, 안 돼요. 우리도 해봤지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이 사탄의 무리가 얼마나 센지 시작하다간 망하고 시작하다간 못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자 그래 해보자 그런데 주변에서 이래, 아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아이 안 해봤어? 다 해봤잖아. 근데 뭘 그렇게 한다고 그래. 주변에서 이렇게 패배의식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뭐 힘들 텐데 뭐하러 하세요? 아유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잘 안 됐잖아요. 안 된 것만.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요. 내 주변에 사실은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리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기죽여. 에이 안 될 거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무기력해요.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할 생각을 못해요. 아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뭐 자꾸 특별하게 자꾸 그러려고. 실패할 일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자꾸 도망치고 회피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래요. 아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뭐. 아니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나쁜 위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무기력해지는 위험이다. 이 위험은, 이 실패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셔도 그 일을 극복할 힘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내가 어떤 형제와 사활을 해야 돼요. 해결을 문제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다음 달에 해야지. 왜? 두려워. 잘못되면 어떡할까? 자존심도 상하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내년에 하지 뭐. 문제를 자꾸 회피합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되나? 그래요. 빅터 감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을 미루는 것은 기회를 죽이는 암살자와 같다 그랬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뤄요. 내일 하지 뭐. 책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내일 하지 뭐를 많이 하는지 책 제목이 내일 하지 뭐야. 망하는 사람의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두려움 때문에 피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그냥 회피하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급급하게 그 감정을, 두려움의 감정을 회피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명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자기 합리화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어져서 버리니까 오늘의 삶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런 실패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뭘 전한 거예요? 막막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역말리 너 조국에 가서 성을 줘. 자기가 막막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 왕 알잖아요. 저 변덕스러운 왕. 저 왕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갑자기 왕이, 그 나쁜 왕이 갑자기 가장 좋은 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갔다 와, 내가 휴가 줄 테니까. 그리고 야 네가 간다고 되겠냐? 내가 돈도 줄게. 이걸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그 간악한 왕, 그 포악한 왕, 그 변덕스러운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늘 내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를 느헤미야가 간증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동이 됐어요. 이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수만 번 실패했지만 이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말이, 백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간증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옆 사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삶의 승리가 내 주변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이 힘든 일을 나 혼자 해야 되나? 이 힘든 일을 나 혼자 감당해야 돼?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왜 나한테만 부담감을 주세요? 나만 왜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더 외롭고 힘든 거예요. 마치 척추동물의 척추가 없어진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낙담이 밀려오면 어떡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니야, 내 삶에 의미가 있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잖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 인생이 나 혼자 사는 건 고독한 삶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쳐다보고, 내가 내 남편을 쳐다보고, 내 자식을 쳐다보고, 내 부모를 쳐다봤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될 사람은 내 친구도 아니고 누구요? 나야. 그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잊었네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내가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주는 하나님의 계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애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외로웠지? 그 외로움 가짜란다. 내가 있지 않니? 여러분, 이게 내 가슴에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일깨워 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걸 발견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형통케 하실 것이니까. 지금까지 무너졌어요. 수없이 노력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니 일어납시다. 여러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그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이 내 안에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한 바라. 경험한 바라. 눈앞에서 너희들이 다 지켜봤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라. 그들은요, 지금까지 회피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도피하다 보니까 자기의 지금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게 수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떨어져 맨날 도망 다녔어요. 회피했어요. 그냥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갖춰져 버리니까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보면 그냥 밧줄 조그마한 거로, 그냥 노끈 같은 거로 발에다 묶어놓으면 그 노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빙빙 돕니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어렸을 때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했는데 못 벗어났어. 이제는 노끈으로만 해놔도 뭐예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미,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을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가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실패의식이 같아요. 나는 못해요. 아유, 나 이만하게 그냥 사는 거, 그냥 여기서 그대로 그냥 살고 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이 열려요. 내가 오늘의 삶이 왜 이렇게 연약한 삶인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목사님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뭐가 일어나야 돼?
자각이 일어나요. 새로움이 일어나요. 그 은혜는 뭐예요? 그래,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초라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노틀담 박물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 천재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이 2개가 걸려 있대요. 하나는 렘브란트가 화가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 이제 그림을 처음 그렸던 그 그림, 그리고 그 옆에는 렘브란트가 위대한 작가가 돼서 그린 그림이 있대요. 그 박물관의 의미가, 전시의 의미는 이거래요.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 멋진 그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실패의식 속에 혹시 빠져서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오늘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일은 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볼툴리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메로의 용기, 담대함, 배짱에서 시작되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있어서 지금의 걸림돌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하더라.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과거에 했던 대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해꾼은요 언제나 있어요. 이걸 회피하지 마세요. 그 방해꾼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는가를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 방해꾼을 갖다 놓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은 반쪽밖에 모르는 인생이 돼요. 아니, 반쪽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교양으로 믿는 것이지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의 문제가 밀려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막는 약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살면 어떤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가를 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가 가진 무기, 기도와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빠지면요,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를 빼앗겨. 근심이 대신해요. 내 감정이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예배 시간이 이상하게요, 견디는 시간이 돼요. 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억압 아래 눌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싸움으로 갈 수 있어요. 왜요? 기도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늘 어떤 선포를 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 쌓는 것을 방해하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다. 너희는 별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외칩니다. 왜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아, 사탄 마귀야, 네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밀려오는 어둠을 대적할 때도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삶이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 혹시 실패의식 속에, 패배의식 속에 쌓여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일어서십시오.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여러분 걸림돌에 넘어지는 자도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